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나누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여 썼더라. 51절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존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왔다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또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이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 이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45년 만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제 땅 분배를 끝나고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복한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3장부터 다음에 나눌 20장에 바로 레위 지파까지 나누는 그런 이제 땅 분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치는 실질적으로 오늘 이 19장을 통하여서 각 지파대로 땅 나누기가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 이 분배의 원리, 이 땅의 이 분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땅 나누기를 마쳤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 요단 동편은 모세가 이미 준 땅이고 요단 서편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크게 잡으면 준 땅들입니다.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받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한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에 따라 이 땅을 취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4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러니까 기업의 땅 이 나누는 것을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각 지파에 준 그 경계가 있다라는, 그 경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에 따라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정한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이 경계를 정하셨어요. 경계를 정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 지파 땅이다, 너희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 경계 안에 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이지만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그 경계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네가 밟는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이 발바닥 밟는 땅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경계가 나와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그러니까 북쪽을 의미하고, 해쪽 속은요 온 땅은 바로 이 동쪽을 의미하고, 해지는 쪽 바로 지중해, 이게 너희 영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해 주신 이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 바로 그 땅 안에서 네가 밟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에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다 먹어라, 취해라, 그 기쁨의 땅에서 다 이거 넣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경계를 지정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그 따먹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해진 경계가 뭐예요? 바로 그게 선악과예요. 이게 인간에게 정해 주신 하나님의 경계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선을 정했느냐?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점입니다. 이 경계를 지켜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경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신 이 경계를, 여러분, 이거를 갖다 선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앞에서 인간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바로 내가 너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너는 내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야 그게 축복이야, 그게 복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지정해 주셨다라는. 근데요,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선을 넘으려고 그래요. 그 경계를 안 지키고 싶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해 주신 이 선이 막 갑갑하게 느끼고 뭔가 구속받는 것 느끼고요, 내가 뭔가 손해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 같은 것도 뭔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11조 하는 것도 그렇고 하라는 게 다 뭔가 나를 제한한 것 같고요, 나를 하나님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진정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하와는 그 선을 넘어가지고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도 선을 넘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 놓고 그 선을 넘어가 버려요.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이거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도요, 정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선을 넘으면 죽는 줄 알아.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직분도 받고요, 또 이러다 보면은 그냥 마음 놓고 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라는 타이틀, 안수 집사님이라는 타이틀, 이렇게 권사님이라는 타이틀, 이게 부담스러우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띄고 싶은 게 있지 않아요?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집사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 띄워버리고 내가 그냥 세상 눈치 안 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부자 되진 않을까? 내가 좀 더 높아지진 않을까?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진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갑갑하고 뭔가 구속받는 것 같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을 넘었을 때 첫 번째 다가온 게 뭡니까?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쁨이었는데 그 선을 넘으니까 이젠 두려움이,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이 경계 안에 있을 때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족을 이룬 게 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것 선을 넘으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향해서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너희들 왜 강원도만한 땅, 이 너희 땅으로 왜 주시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덩어리 보면 강원도 정도의 땅밖에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주실 거면 정말로 뭐 이 미국 같은 땅, 뭐 이렇게 널찍한 땅을 주시지 왜 그런 땅을 왜 주시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경계를 정하셨다고요. 그 안에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안에 살면서도 자꾸 내가 그 선을 넘어가가지고 그 내 육신의 욕심, 그거 찾다가 하나님의 복 잃어버린 분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끝마다 원망하고 불평이고, 하나님 정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자꾸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를 그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오늘 찬양하는데 어때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찬양 여러분 아무 교회에서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찬양이에요.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반주 보통 반주 아닙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신 거, 여러분 그거에 대해 있어서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여러분, 또한 이 가나안 땅은 자기 힘으로 싸워서 바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정복한 땅은 하나님께서 짧게는 45년, 야곱이 자기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 그 약 475년 바로 만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땅 차지하는 게 만드는 거 너의 실력으로, 너의 공로로, 너의 능력으로 그 땅 차지한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갖다가 너희들이 차지하고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이 분배받은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땅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땅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전체가 다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뭔가 힘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그 땅을 점령했던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미였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 하나, 그거 여러분 내 힘으로나 내 재주로나 내 능력으로 누려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있어요? 돈이 있고 뭔가 내가 달란트가 있고 뭔가 내가 세상에 어떤 지위가 있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생명 주시지 않고 나에게 이 귀한 예배 드릴 이 마음, 은혜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집회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드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거 달라 하시면 그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잠깐 맡은 것 뿐이에요. 그 맡은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거 드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그 땅을 분배할 때 뭐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그냥 분배할 때 그냥 분배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14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뭐를 뽑아? 제비를 뽑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목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이 여호수아가 지혜가 똑똑한다 할지라도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공정하게 땅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땅도 보면은 여러분, 어느 땅은 농사 짓기가 좋은 땅이 있고 어느 땅은 산지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해변이에요. 그 어느 하나 누가 좋은 땅 갖기를 원하지 해변이나 무슨 척박한 땅 갖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은 인구가 많은 지파도 있고요, 힘이 있는 지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거기에서 인간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겁니다.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운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많고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게 없다라는. 어떤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를 땅에 감춰 놓고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적든지 많든지 그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내가 낫다 뭐 이렇게 교만하고 나는 없다 그래가지고선 여러분 그 비교 의식에 가지고선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것들을 축복을 갖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그거를 평가절하해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주신 것, 그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는 내가 태어난 집안이 그냥 어렵고 힘든 집안이고 그냥 내가 원치 아니하는, 왜 저런 부모를 내가 만났을까, 뭐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집은 장애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정죄, 어떤 죄를 주시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라 한다면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지파가 비교해서 나오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요, 하나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자기 기업을 이 시므온 지파를 나누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지도를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지도 보여주시면은 시므온 지파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유다의 그 한 복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시므온 지파가 그 밑에 보면 그게 다 유다 땅인데 시므온 지파가 그 한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보세요. 유다 지파가 일부를 저 시므온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줍니다. 그 1절에도 보면은 1절에 말씀해 보셔도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 그 자손이. 거기 또 9절에도 가보면은 바로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추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여러분, 왜 시므온 지파가 그 유다 지파에서 준 이 땅에서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그 20세의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 있어요. 이제 38년이 지나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데 각 지파대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숫자가 60만 1,730명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8년인데요. 몇 명이 줄어들었냐면은 1820명이 감소되어요. 그러니까 그 1세대는 죽고 또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820명이 감소되어졌는데, 거기에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보면 시므온 지파가요, 자손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거의 지파가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59,300명이었는데요 이 38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명이 줄었냐면은 22,000명이 이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들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졌느냐? 다른 게 있지 않고요, 민수기에 가보면은 이 시므온 지파가 왜 이 지파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그들이 바로 바알 부울이라고 하는 사건을 거기에서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거기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온역을 내리시는데, 연병을 내리시는데 하루에 2,400명, 24,000명을 갖다가 죽이시는데 대부분의 죽임을 당한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가 대부분 다 죽어요. 여러분,
민수기서 25장 14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는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모세에게 반역하고요, 그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이 시므온 지파가 그 범죄에 앞장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갖다가 거의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들어갈 때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할 때요,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모든 11개 지파는 다 축복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건너뛰어요. 거기서 건너뜁니다. 축복을 이 시므온 지파가 상실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유다 지파는 달랐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왜 땅이 이렇게 넓으냐? 유다 지파는 땅의 분배를 갖다가 받았지만은 유다 지파는요, 도전적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신뢰하고 나가는데,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 적박한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가길 원치 않는데 그 땅 내가 점령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지파들은 슬슬 뒤로 빼고, 정말 이 7년 반 동안 이 고생 저 고생했는데 내가 더 이상 우리 지파는 안 되겠다고 슬슬 빼고 있을 때, 그 유다 지파는 그 산지 내가 점령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못된 짓만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고 서로 욕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그 지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졌다라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살 때, 우리 인생에 살 때 자꾸 남 탓하고요, 그렇게 그 악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다 너 탓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변명거리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요, 그런 사람은 절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땅들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갔더니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땅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또 욕심이 있어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 지파는 지금 이 시므온 지파, 지금 땅이 없는 이 지파를 갖다가 나눠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지파인 것 같고 소수 지파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 지파, 어떻게 보면 얄미운 지파고요, 그 지파에게 지금 나누는 삶을 그 유다 지파가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지도를 보면 그 한가운데 아주 노른자 땅을 갖다가, 여러분, 그 땅을 갖다가 이 시므온 지파에게 이런 나눠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시므온 지파는요, 다른 지파에 빌붙는 그런 지파가 되었지만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지파가 없어져요. 근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에 성취하는 그 지파가 되어서 결국은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왕, 그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을 떠나는데 떠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희가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네가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보고 저주하라고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너가 복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그 복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아니하면 그거 사해가 됩니다. 죽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이 기복주의가 뭐냐면은 그냥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유물이 많아지는 게 복인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 주세요. 그게 현상의 복이든 눈에 보이는 복이든 뭐 어떤 복이든 저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충만한 복을 받길 원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유다 지파처럼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땅거미 떨어질 때에 우리가 땅 따먹게 하다가 엄마가 밥 먹으라 부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놔두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가라고 부르실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그때 그 기회 그 순간 오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사람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